할렐루야. 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한번 좀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재밌는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이런 글이었어요. 만약 모든 일이 술술 풀려서 인생에 그 어떤 시련도 없었더라면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칭송받는 링컨도 보잘것없는 시골 변호사로 생을 마감했을 것이고, 처칠 수상은 평생 자그마한 사업이나 운영했을 것이며, 이순신 장군은 이름 없는 말단 장군으로 전전하다가 정년퇴임 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작가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사람에게 찾아오는 역경, 그리고 시련, 어려움은 결국 그 사람을 더 강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기회가 된다라는 말이었어요. 이러한 이 작가의 주장은 사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경험을 통해서 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있죠.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 아마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그 젊은 나이에 미전도 종족인 그 아우카 부족을 전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전도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순교당한, 그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순교당한 그 선교사님이 바로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에요. 그 창의 끝이라는 영화,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졌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그 순교 이야기를 통해서 도전과 감동을 받습니다. 반면에 그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 선교사님의 삶은 이렇게 잘 조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일이 일어날 당시에,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의 순교할 당시에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은요, 결혼한 지 27개월밖에 안 된 완전 신혼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딸이 하나 있었는데 10개월 된 딸이 하나 태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남편과 사별을 하게 된 겁니다. 아마 너무나도 힘들었을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은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남편을 죽인 아우카족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는 그런 일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16년 정도가 흘렀을 때 이분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거기서 두 번째 남편을 만나는데 에디슨 레이치라는 신학자를 만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두 번째 남편이 3년 6개월 만에 암에 걸려서 죽는 그런 또 아픔을 겪게 됩니다. 제가 이분의 삶의 스토리를 이렇게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그 순교보다 더 괴롭고 힘든 것은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의 삶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결혼 27개월 만에 남편을 잃고 생후 10개월 된 딸을 혼자 키워야 되는 그 막막한 상황,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또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을 죽인 그 아우카족을 품겠다고 그 선교지로 들어가서 그렇게 선교하며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그런 그에게 복을 주셔도 모자랄 것 같은데 그 두 번째 남편, 그렇게 사역하고 나서 만난 두 번째 남편마저 3년 6개월 만에 암에 걸려서 먼저 이렇게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것을 지켜봐야 했으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의 마음은 참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참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올까 하는 그 질문을 충분히 던져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은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통은 헛되지 않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큰 교훈은 대개 가장 큰 고난에서 얻은 것이다. 고난은 헛되지 않다. 내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주로 그 고난을 통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읽다가 그 글귀 속에서 생각났던 말씀이 딱 이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역사의 많은 인물들도,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도, 또 이 시편 기자도 그렇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을 좋아하거나 반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을 얻게 된다고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런 고백들을 보면 고통의 시간이라는 것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임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 고통이라는 시간을 통해 이런 질문들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어떻게 보내면 이 고통의 시간이 진짜 나를 성장시키는, 내게 유익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이 고통 앞에서 던져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요, 굉장히 그 인생의 고통과 역경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판 것도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형한테 죽을 위기에 처하고 막 하는 게 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어쨌든 간에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냐면, 형 에서에게 죽임당할 그 위기 속에서 도망을 가다가 그 달아난 곳이 외삼촌 라반의 집, 그런데 거기서도 조카 대우받는 게 아니라 무슨 종놈처럼 일하면서 고생하면서 살았던 게 야곱의 삶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바로 직전 상황, 그러니까 창세기 34장이 되겠죠. 거기서도 보면은 이 야곱에게 큰 아픔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야곱이요,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여기 살아야겠다 하고 가족들과 거기에 딱 정착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시기에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그 세겜 땅에 거주하고 있던 그 족장이었던 세겜에게 이 몹쓸 짓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아마도 그 사건만으로도 야곱의 마음은 굉장히 찢어졌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괴로웠을 것 같아요. 내 딸이 이런 일을 당하다니 하면서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로 인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막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레위와 시므온이 어떤 전략을 하나 짰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세겜과 그 히위 족속들이 이 야곱에게 와요. 그래서 우리 민족과 너희 민족 같이 합치자, 통혼해서 같이 하나가 되자,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같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니까 받아들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혼례하자. 대신 우리가 아무 민족하고 섞일 수는 없다.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히위 족속이 오케이 하고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 할례를 받으니까 며칠 동안 걸음이 불편하고 움직일 수가 없는 그 시간에 레위와 시므온이 가가지고 히위 족속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창세기 34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의 일.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야곱의 집안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하나인 히위 족속을 거의 멸절시키다시피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적의 땅에서 적을 먼저 선제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그래서 지금 이 사실이 소문이라도 나게 되면 가나안 주민들이 다 연합해서 이 야곱 일가를 다 그냥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위기의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런 위기의 시간, 역경의 시간을 어떻게 버텨내야 하는지,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그것들을 하나씩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와라.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근심 가운데 걱정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와라. 여러분, 이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본문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 베델은요, 야곱이 그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던 장소, 하나님을 경험했던 장소,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 베델이었어요. 또 이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 자손들이 땅에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장소가 또 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베델로 올라와라, 지금 그 역경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근심 속에서 다시 베델로 올라오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다시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내 삶의 자리가 흔들리는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과거 나를 살게 하셨던 그 은혜의 자리, 과거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고통의 시간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시간을 그냥 버티기로 또는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우리가 그렇게 그 시간을 지나간다면 여러분,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장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를 잡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영적으로 더 높이, 더 멀리 갈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제가 동부강성교회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이야기들 하시냐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이 인생의 큰 위기를 겪게 되었을 때도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런 고백들,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고백 해보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 분들에게서. 근데 여러분, 종종 듣는 이 고백 속에서 이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그 자리, 그 시간, 그 지금까지도 정말 나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있는 그것은 바로 그 시간의 그 만남과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그것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위기를 만나는 우리에게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베델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그 시간들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고, 역경이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그 시간들을 이겨냈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이 고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난해하고 심오한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 성경을 살펴보다 보니 하나님은 고난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기쁨을 주셨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는 고통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바로 그 아픔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므로 오로지 고난을 통해,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하고 충만하며 가슴에 사무치는 기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 역경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다시 나를 일으키셨던 그곳으로 우리는 다시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역경을 만나고 계시는 분 있다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베델로 올라와라. 다시 베델로 와라. 나를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 나와 함께하며 그 역경을 이겨냈던 그 시간을 기억하며 다시 돌아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면 주님은 과거에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낼 힘을 주시며 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역경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고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번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일족이 망하게 되었어요. 지금 엄청난 위기 앞에, 공격 앞에 지금 놓이게 되었는데 그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무엇입니까? 야, 이 전략을 이렇게 준비해서 그 공격에 맞서라. 저렇게 좀 피난을 갔다가 어디 매복해서 전쟁을 잘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주신 답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예배해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지금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삶의 자리가 이렇게 고단하고 지치고 또 문제들이 막 찾아오게 되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참 힘들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느 날은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 이렇게 올 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눌리는 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근심이 있고 어떤 무거운 짐이 있고 그러면 또 몸이 아프거나 체력이 이렇게 좀 떨어지는 날에는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 터벅터벅 이렇게 무겁게 이렇게 발걸음을 하면서 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어떤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저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막 그 어머니가 놀라서 묻더래요. 너 갑자기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유, 기도 시간도 너무 길고 찬양도 길고 그냥 교회 가면 사람들 싸우기만 하고 그래서 가기 싫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한숨을 쉬시면서 그랬다고 하죠. 아, 그래도 교회 가야 되지 않겠니? 네가 담임 목사인데. 네. 여러분, 그렇게 막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참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가기만 하면, 예배의 자리에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것이 느껴지는 그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나아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할 때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생명을 얻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야말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가끔씩 제가 이렇게 하는 실수가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뭔가 이렇게 고민되는 일, 좀 제 삶에 문제다라고 이렇게 인식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면 자꾸 그것에 이렇게 집중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풀지를 막 고민하면서 하루 이틀 3일 그냥 계속 그렇게 그 문제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문제에 집중하며 살아가다 보면 제가 딱 어떤 상태에 가 있냐면, 그 문제로 인해 눌려있고 그냥 근심에 빠져있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시간 고민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내 삶의 문제가 풀립니까?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씨름해봐도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 씨름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동안 내 삶만, 내 어떤 삶의 무게만 무거워지고 괴로움만 쌓일 뿐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고민과 문제들이 풀려지는 시간은 언제나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허락되는 그 시간에 여러분,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그 문제와 싸울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도 그렇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제 죽게 되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하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가운데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발목에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걱정 근심의 착고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가두고 있는 그 모든 옥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70장 우리 아까 전에 조금 전에도 이렇게 같이 찬송했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는 그 찬송에 보면 그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우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여러분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문제와 씨름할 때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특별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그 역사,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나면 여러분 그 뒤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많은 역경이 찾아올 때 우리가 왜 베델로 올라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베델로 나아가서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법을 훨씬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정말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우리 인생에 다시 한 줄기 빛을 비추시는 역사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이렇게 많이 전파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사역 이야기가 이 사복음서에 가득 담겨 있는데, 특별히 요즘에 제가 이제 새벽 예배 시간에 누가복음을 나누고 있으니까 누가복음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고 있는데 그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몸이 아픈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죄를 지어서 죄책감 속에 살아가던 죄인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멸시당하던 세리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요. 반면에 어떤 내가 이 세상에서 결핍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많이 거부하고 그 이야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 봅니다. 한마디로 삶의 역경이 있고 고난과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을 만나는 사람들, 이 땅에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불운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좀 일어난다고 여러분이 어떤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한 저주한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경험하고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왜 이런 게 찾아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시지 않나?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찾아온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겠다라는 그 작정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는 소리치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리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은 정말 속삭이는 것 같이 작아요. 별로 그렇게 크게 들려오지 않아요. 그런데 고통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소리치는 것과 같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명확하게 우리 삶에 들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왔다고, 역경이 찾아온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싫어서 그런 문제들을 허락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고통의 문제 속에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베델에서 예배를 통해 회복하라고, 그 만남의 기회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그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여러분, 근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어떤 한 목사님이 자신의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 들으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진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럴 때 진짜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구나. 그때가 언제였냐면 한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이 이제 몸을 다치고 또 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굉장히 깊은 좌절 속에 빠지는 때가 있었어요. 너무나도 그 깊은 괴로움 속에. 근데 그렇게 되니까 그 아버지 목사님도 너무나도 그 아들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아들과 그 시간들을 함께 있어줬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시간 속에서 아들과 함께 해주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길래 그냥 나는 그 시간을 함께 해줬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아파하는 아들을 위해서 그 말을 들어주며 격려해주며 가까이서 그 아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아파하고 있는 그 시간, 괴로움을 품고 가고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내가 조그맣게 아버지라고 불러도 주님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은 가까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플 때 아마 한 번씩 병간호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몸이 다른 데 있어도 귀는 아이 옆에 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아이에게 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아버지의 심정으로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델로 나아가 아버지를 부르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한 주님의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베델로 나아가십시오.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고통의 문제는 결코 여러분이 싫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오라.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보시고 격려하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께서 그 심정 가운데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을 짓누르고 있는 많은 문제들, 자녀로 인해 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미래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정말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이 허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하는 자마다, 예배의 자리로 회복하기로 결단하는 자마다 하나님,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고통을 이겨낼 만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